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7페이지,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도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인성환 전도사님 나오셔서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제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신자라면 마땅히 알고 좀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단어, 꼭 알았으면 하는 단어이죠.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성경 본문 말씀인 베드로 전서는 그 쓰여졌던 시기가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대박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를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그 순간이 곧 다가올 시점이었습니다. 그것을 당면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소망을 품게 하고 건면하며 위로했던 말씀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당시의 교회, 초대 교회에만 그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필요하기에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인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구별되다, 구분되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거룩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거룩하면 혹시 신령하고 성스러운 그 느낌을 떠올리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물론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은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 걸 저는 잘 알고 있지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신자분들이 이 거룩이란 단어 앞에서 이 신령한 느낌, 성스러운 느낌을, 그 느낌, 내가 아는 그 느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알고 있는 그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행위가 거룩한 사람, 거룩한 의로운 행위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보통 표현하기를 거룩을 쌓는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거룩을 오해해서 생긴 표현입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대표적으로 앞에 있는 제가 있습니다. 저는 본래 합신측 출신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고신측이라고 하는 저 밑에 부산에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창원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어릴 적에 많이 했는데요. 그 고신측을 가르쳐서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바리새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고신내 그리고 모든 고신교회가 그렇지도 않고 지금의 고신교회는 많이 변하였지만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했던 고신의 모습은 상당히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반농담식으로 반진담식으로 그 교수님이 표현했던 것들이죠. 제가 어릴 적에 섬겼던 그 교회는 반주가 오직 피아노 한 대였습니다. 이런 신디, 오르간, 키보드 이런 것도 쓸 수 없었고요. 오직 피아노 한 대로 됐어요. 제가 어릴 적에 지금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이었는데 청년회 회장하셨던 지금은 이제 한 집사님 되셨지만 그 당시 청년회 회장이셨던 분이 통기타를 메고 청년부 예배에서 찬양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 주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요? 어떻게 딴따라들이 메고 다니는 악기를 신성한 예배당에서 거룩한 여기에서 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우리 오케스트라 큰일 났습니다. 그죠? 예. 그래도 1년 후에 그 기타는 허용되었습니다. 1년 걸렸어요. 비교적 빨리 된 겁니다. 왜냐하면 드럼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우리 드럼 있지요. 드럼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치고 그리고 본 예배에서도 치고 다 치는데요. 드럼은 허용되는데 어느 정도로 시간이 걸렸냐면 처음에 주일학교가 필요하다 하여서 아이들 예배에 꼭 썼으면 좋겠다.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교회를 설득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이 후원을 하는 것으로 하여 드럼을 하나 드렸어요. 1년 걸렸습니다. 대신에 절대 아이들 예배에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샀어요. 그리고 어차피 있는 드럼 중고등학교도 그리고 청년부도 좀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설득하는데 또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찬양 예배할 때에 드럼을 사용하는데도 1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 걸려서 전 교인 앞에서 드럼 소리가 났어요. 드럼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드럼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고 1년이 지나니까 한 권사님이 찬양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나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드럼 소리가 작아서 기도가 잘 안 나해. 무슨 말입니까? 어디 무당 굿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에다가 북을 드릴 수 있냐고 절대 안 된다고 하셨던 그 권사님이 이제 드럼의 소리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비단 이 문제가 제가 섬겼던 그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한국 교회의 다수의 교회의 모습 중에 있었고 특별히 제가 섬겼던 교회가 조금 보수적이었고 율법에 충실하였던 교회다 보니까 그 과정이 조금 더 남들보다 우여곡절도 길었고 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저의 그 모교회를 사랑합니다. 절대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면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데 가슴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사역자는 절대 정장을 입어야 되는 거지요.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역자는 바닷가에 물놀이를 하러 가도 계곡에 여름 성경학교에 물놀이를 하러 가도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저를 섬겨주셨던 전도사님은 저와 함께 물놀이에 빠지시는데 정장을 입고 빠지셨어요. 예, 겨울 산행을 가도 정장을 입고 올라갔습니다. 코트는 되는데 잠바는 안 된대요. 그래서 코트 하나 걸치시고 겨울 산행을 올라가셨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주님의 은혜로 안 얼어 죽은 줄 믿습니다. 제가. 예. 그러한 교회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 생활도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율법주의적이었던 것이지요.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 모범생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읽으면 달란트 준다고 해서 제가 1년에 적어도 1독씩은 했던 것 같아요. 언제요? 초등학생 때요. 중고등학생 때 아니에요. 초등학생 때요. 달란트가 통하던 시절은 거기까지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데 1독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4장씩만 읽으면 돼요. 맞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동일하게 한 교회를 섬기셨으니까 어머니한테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하면 항상 그래 잘 자라가 아니라 기도하고 자라. 이게 인사셨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 정장을 갖추어 입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여서 형식을 갖추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의 형식으로 갖추어지고 그 본질이 훼손되어지면 율법주의로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들이 저에게 무엇이 되었냐면 제 사춘기 시절에 중고등학생 때 저에게 정죄함으로 나아두더라고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보조교사를 했는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아이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쟤는 저게 모자라. 쟤는 저래 산대. 제가 저걸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양호하지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선후배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회장이 돼가지고 총무가 저렇게 참 게을러가지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동년배지요.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하며 전도사님하며 목사님까지도 제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으시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정죄함이 온갖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더라고요. 찌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율법에 매여서 거룩함을 쌓아가고 있는, 거룩한 행위를 쌓아가고 있는 자들의 말로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에서 19절을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록되었으되 하면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 말하고 계세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쭉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고 이렇게 율법을 주신 후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하면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가 거룩하여 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봉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거룩하여 지기 위하여 최고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최고의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더러 성경은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율법으로 행위로 거룩함을 쌓으려고 하면 그 결과가 외식으로 나갑니다. 정죄함으로 나갑니다. 내 의를 자랑하기 위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내 의를 자랑하기 위하여 저들의 잘못을 낮추고 정죄하고 꼬집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매여서 거룩함을 쌓아가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거룩은 행위로 쌓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성경에서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제 옛날의 모습이 떠오르고 제 옛날의 생각들이 잘못들이 후회되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부족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부족할 리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든 우리가 부족하네요. 안 그렇습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수천 년 동안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아보았는데 안 됐지요. 왜 안 됩니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율법을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거룩함을 온전한 율법을 이렇게 줄 때에 너희가 거기에 비추어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나아올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내가 거기 비추어서 하나라도 거룩함이 더 쌓아볼까 고민하고 있으니 외식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율법의 기능은 나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왜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택함받아서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칭함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성공합니까? 결국 실패하여 흩어졌습니다. 민족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 실패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끊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거룩하심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의로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간절히 고백하고 나아가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의를, 그 거룩하심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게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조금 더 쉽게 썼는데요. 옛 사람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아주 쉽고 명쾌하게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에 내가 그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거룩하심이 나에게 전가될 때에 우리가 비록 죄를 지으면서 지금 이 땅에서 매여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거룩함을 비록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신자들에게 이불이 덮어지면 그 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거룩하심이 나를 덮으시니 내가 가리워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졌습니까? 내가 의로움을 이룹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갈 때에도 그 은혜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을 때에는 한 번이라도 빠진 친구가 안타까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옷을 입는다고 표현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김상중 씨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 이 정도면 조금 알겠습니다. 그냥 하지요. 예,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번 우리 마음에 시험거리가 다가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의가 나를 덮어서 나를 거룩하다 불러주신 것도 알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할 수 없다고 앞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그 거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의가 전가되어 이미 거룩하여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세요? 이거 안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13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여지고 완전히 깨끗하여지고 그 거룩의 옷을 입을 때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땅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이 불필요하여지고 그분께서 나를 입혀주실 그 온전하고 완전한 흰옷, 거룩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그것이 가치 있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내가 거룩할 수 없음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저희에게도 그것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분적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분적 변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지요. 무슨 말인지 너무 명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신분이 변하였는데 내 행동이 아직도 옛 모습에 묶여 있으면은 그것은 그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은 이 신분을 너희가 누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지가 왕에게 입양되어서 왕자가 되었다 한들 그가 침대를 거부하고 현관에서 바닥에서 자는 것이 편하다요. 거기에서 자며 진수성찬을 한가득 차려 놓아도 그것이 나의 입에 맞지 않는다 하여 나가서 걸식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가 왕자로서 누리는 어떠한 것도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비록 왕자일지라도 왕자로서 어느 거 하나 누릴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신분적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완전한 거룩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씩 내 모습이 하나씩 거룩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거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율법주의적 거룩의 행위를 쌓는 것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거룩함을 이루려고 했던 바리새인적 그 거룩함은 절대 나를 기쁘게도 할 수 없고 타인을 기쁘게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공로가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거기에 내가 감사하여서 너무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져 갈 때에 그때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정말 개미 눈곱만큼도 그보다도 더 어떠한 것도 나의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감격해하며 감사해하며 드리는 겁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한 교수님이 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 것과 즉 예수님의 그 의가 나를 덮어주신 것과 내가 거룩을 행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분리하여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신 게 있는데 그 예를 들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전이 500원짜리가 있습니다. 앞면에는 뭐가 그려져 있죠? 그게 학입니까? 두루미입니까? 학인가요? 예. 아무튼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뒷면은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그림이 아니라 숫자 500이 있죠. 예. 제가 5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앞면을 내어야 그 물건을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뒷면으로 내어야 그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상관없지요. 왜? 앞면이든 뒷면이든 모두 500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룩이 그러한 것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 그게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거 외에는 어떠한 거룩도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감격해하여서 행하는 그 거룩 또한 마치 동전의 뒷면처럼 하나인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실 때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것이 본문 1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만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율법에 매여 있을 때에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엄청난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미션처럼 시험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니 나의 안에 거하거라 라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나와 함께 거하자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비록 조금 못할 때에는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훈육하는 것처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혼도내시고 하실 때도 있지만 설령 내 자녀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내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떠한 것을 행할지라도 내 자녀됨을 포기하십니까? 내다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지 않으시겠다는 말로 저는 들렸다는 말입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나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처럼
들리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만을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는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그 순종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율법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거룩하심을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